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나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호남 출신 목사님이 경상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경상도 교인들이 호남 출신 목사님이라 해서 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출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경상도 욕을 했답니다. 즉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아나? 가인은 경상도인기라. 또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아나? 사울은 경상도인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서 당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다음 주부터는 그 경상도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호남 출신 목사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설교하시면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며 주여 내니이까? 라고 물어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한 요한이 나서며 주여 그러면 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는 말씀이 셈이여 접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안 가신가? 저는 사실 간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하러 돌아다니신 분들의 뒷조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0%에서 50%가량이 좀 과장이라던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글을 보고 나서 저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간증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삶이지만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섭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강주에서 선구사를 하셨습니다. 선구사는 우리 교회 강대상 이런 의자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50년 전에 강주에서 총회장을 배출할 정도였으면 교회가 큰 교회겠죠. 50년 전에 교회를서 배출했던 초대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러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20년간 시골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됐나요? 벌써 2012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2세의 나이로. 생존에 계시면 97세인가 된가요? 97세죠? 예. 그런 가운데 저는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5년 전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계 가족 중에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 늦게 목사님 되셨고요. 그리고 제 형님 위로 6분이 계시는데 3분이 목사님이고요. 저 또한 이제 목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5대째 내려온 기독교 집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5대째 내려온 정통적 기독교 집안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시온차는데 신교회 모임 때 제가 유행가를 보냈는데 저는 유행가를 모릅니다. 정말. 왜 모르냐면은 제 아버님이 너무 보수적 신앙이어서 TV를 보다가 유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 바이섬도 열심히 준비해서 불러서 뭐였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저를 이렇듯 가정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무난히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집에는 7형제입니다. 딸이 없습니다. 남자만 7형제.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꼴찌 막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 어머니만 여자고 다 남자. 좀 살벌한 집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뭐 시키면은 쭈르르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모든 걸 많이 했고요. 이랬듯이 저는 특별한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1 때 성만찬 시기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른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유아세를 받으면은 입교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입교식을 하기 위해서 어른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가 성만찬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만찬식을 저도 이제 같이 받고 나서 거행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일생에 2번 정도, 처음이죠. 그때 처음으로 눈물 콧물 창피한지 모르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많이 울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이 바뀌어졌냐? 그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춘기 때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감격스러워서 아마 콧물 눈물 많이 흘렸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5.18 강주 항쟁이라고 말씀하죠. 사태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5.18 강주 항쟁 때 제가 운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참 잘해가지고요. 학교 대표로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수업도 많이 빠지면서 수업이 빠지니까 참 그때는 재밌었더라고요. 수업 빠지고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밖에서 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제가 성숙을 했어요. 뭐 어린 나이지만은 일찍 성숙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5.18 강주 사태 때 그 같이 어울리면서 데모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전남대 후문에 가면은 그때 많이 그때 다퉜는데 그때 그 당시 때 아시나요? 체류탄이 날라오면은 그 집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 체류탄 땅 쏘는 거 있는데 그 체류탄을 다시 집어서 던지기도 했고 데모차가 있으면은 데모차 차서 막 방망이 막 두들기는 거 보셨어요? TV 같은데 그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방망이 두들기면서 데모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이제 자고 있으면 총소리가 땅땅 저기서 따따따 나면은 땅땅 소리는 시민군 총소리, 따따따 난 소리는 정부군들이 쏘는 총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때 우리가 개를 키웠는데 개 산책도 할 겸 탄피 주스러 다니고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탄피뿐이 아니라 총알 진짜 총알 2개도 주셨고요. 이상한 거 그게 제 인생의 조랑기였는데 TNT 내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TNT 내관이라는 게 잘 모르면은 그게 이제 탄광에 쓰는 화약인데 그게 예를 들면 4개에서 5개 정도만 있으면은 집 한 채를 날릴 수 있는 큰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길에서 한 10개 정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 무서운 걸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형들이랑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어떻게 놀아보자 이거 가지고 겁도 모르니까요. 근데 다행히 좋았던 것은 그 탄피가 한 손가락만 한데 뚜껑을 다 열고 가루를 다 뺐습니다. 가루 안 뺐으면 아마 거기에 모였던 한 7, 8명이 모였는데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가루를 다 빼고요. 가루에다가 이제 불을 딱 붙였는데 얼마나 잘 타요. 확 잘 타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형이 저보고 그래요. 그 껍질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한번 불 붙여보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제 껍질 잡고 오른손을 딱 잡고 성냥불을 갖다가 조그만한 불이 꺼질라 말라 성냥불을 딱 잡고 오른손 잡고 딱 동시에 팍! 총소리보다 엄청 몇 배 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려가지고 팍 소리 나면서 터져버렸어요.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고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시죠? 제 기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세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잘려졌어요. 그리고 그 형 옆에 있던 어떤 형은 그 파편이 날아가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실명됐고요. 어떤 형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옆에 파편이 다 박혀서 파편 빼내기도 하고 그때 다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궁금한 분도 계셨을 건데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이라도 다쳤나? 왜 다쳤을까? 5.18
강주 학년 때 까불다가 못 모르고 TNT 내관 가지고 놀다가 동네 애들 가지고 놀다가 그때 다쳤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격이 상당히 지금도 이제 좀 활발하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활발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한참 사춘기 때 내성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와 교회에서는 정말 착한 학생, 부모님에게 착한 학생, 교회에서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도 어느 게 이거 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잭 나이프라고 영화에 보면 나오죠. 탁 하면 나오는 칼. 모르시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들고 다녔고요. 이제 서클에도 뭐 운동하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빨리, 지금 이제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니까 뭐 술도 하게 되고요, 담배도 피우게 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도 많이 하고 패싸움은 같이 패싸움도 하고. 근데 저 마음속과 하나님과의 다짐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 막 그럼 제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마 조금 논다고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의 세계에서 총각은 없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근데 저만큼은 순수한 총각이라는 걸 제 와이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철저히 이중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를 하시다가 제가 늦게 목회 일을 하셔가지고 시골로 목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았어요. 뭐 이렇게 생활해도 부모님은 잘 모르시니까 제 어머님이 같이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과 왔다 갔다 강주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회장 부회장으로서도 학생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면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솔로도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악을 하게 된 동기는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형들은 일명 서울에 있는 뭐 인류 정 못해도 이루 대학교를 다 가는데 저는 뭐 운동을 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잖아요. 까불짝불 놀아가지고. 근데 대학교는 가고 싶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좋으니까 성악 한번 해보라고. 남자들은 한 1년 정도 성악 공부 잘하면은 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성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대학교 가고 싶어서. 근데 서울에는 못 가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저희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 한 분이 7호 학번인데 서울로 레슨을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레슨을 다니면서 한 번 레슨을 받는데 7호 학번이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한 번 레슨을 받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8만 원을 줬어요. 제 아버님이.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500불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때는 제 아버님이 선교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꽤 많이 두고 다녔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 하는 전에 저는 성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레슨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레슨을 잘 못 배웠어요. 사실. 그렇게 형님한테는 돈을 투자하면서 500불에 한 번 받는 레슨비를 500불 줘가면서 가르치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나 약간 원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음악대학에 아무튼 합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그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일명 뭐 담배 발성법을 해가지고 담배를 들이마시고 코로 후 그 구멍이 있다고 그 구멍으로 좀 발성을 좀 하라고 그런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무튼 대학교 때도 많이 먹었어요. 막 밤새도록 먹은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밤새워서 먹어본 적 몇 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예술 세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어느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도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정말 한국의 예술 세계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예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아는 약간 유명한 사람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욕에서요,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요,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클 수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요 근로장학생 열심히 하고요, 학교에서 숙직근로 다니면서 학교에서 자면서 학교 숙직도 하면서 부모님 외에는 뭐 시골에서 목회하니까는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학비에는 제가 대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용돈은 제가 다 벌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노충각 형님하고 저 와이프하고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한국 나이로 27, 미국 나이로 26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자 나이로는 26이면 27이면 적은 나이는 않지만 제 형님이 노충각 형님이라 그때 형님들이 미국에 독일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너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소개시키지 놓고 같이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제 부모님이 처음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골교회 처녀를. 그래서 같이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만 다르게요. 그렇게 결혼식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듯 시리 합창단 하면서 레슨하면서 교회 뭐 주의하면서 세상적으로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특별하게 책짓지를 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그래서 형님이 계신 휴스턴에 오게 됐습니다. 휴스턴 주립대학원에 다 여러 서류 절차를 마치고 입학 허가서를 받고 휴스턴으로 왔습니다. 그게 1994년도네요. 아주 오래됐네요. 9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일을 해야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한 푼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민생활이라는 게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으시더라고요. 또 얘들은 세명이나 다 생겨가지고 줄줄이 연년생으로 생겨가지고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공부하는 영역 빠이빠이, 영어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제 삶의 해를 약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살던 곳에서는 휴스턴인 한인타운에서 한 2시간가는 떨어진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한인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했던 교회도 한인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이 제 작은아버지 목회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면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가니까는 제 작은아버지가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했었나 봐요. 저거 어린애가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정말 심란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싶었고 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좋게 보셔가지고 좋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영주권을 종교비자 지휘자로 해서 1년 반 만에 빨리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도 감사하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하지는 못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니 뭐 그렇잖아요.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했습니다. 제 형님이 가게가 일하고 있는 것이 가스스테이션이었는데 8시부터 밤 8시까지 그렇게 일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질이 상당히 급해요. 굉장히. 지금도 많이 성질이 죽었는데 제 성질이 굉장히 급한 가운데 형님하고 한 번은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정말 크게. 자세한 내용은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릴게요. 크게 싸우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제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도저히 미국에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창피해서 못 간대. 미국에서 간다고 다 환영식하고 다 왔는데 2년 좀 지났나요? 그때니까는 못 간다고.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의 먼 친척 되신 분이 LA에 사신다 해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97년 아마 7월 말경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재미없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LA에 와서 어느 교회 부의자와 솔리스트로 있으면서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지휘하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교회 음악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그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순순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살던 집안이 아버님이 다 사업 때려치고 시골 목회 가서 보니까는 저는 혜택을 별로 못 받았고요. 또 제 형님들 목사하는 거 보니까는
별 볼일 없더라고요. 못 살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면 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제가 보니까는 저렇게 살 바에는 목사 안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되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기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 강주 항쟁 때 제 어머님께서 서원기를 하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목사 돼야 돼. 저 분명히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어머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목사로 가서 하나님이 종이 돼야 한다는 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6년째입니다. 2011년 독립교단이라는 그 박조준 목사님과 이필재 목사님이 계시는 그 독립교단에서 제가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신학은 교회 말하고 나서 제가 신학을 지휘 공부를 하면서 월드미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휘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 배웠던 음악 공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성결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라 그러는지 100% 장학금을 준다고 저보고 오라 해서 제가 그쪽 성결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순수하게 신학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못했어요. 8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와이프도 잘 모르겠지만 그 8년 중에 1년은 탁구 때문에 미쳐가지고 1년은 학교를 사실은 휴학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놀라운 이성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상과 비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은 아니었는데 보통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성가대가 한 300명 정도 모이고요, 오케스트라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교회에서 지휘하는 그런 꿈. 근데 그런 꿈을 제가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꿈에 그리던 정말 웅장한 찬양대회하고 지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열심히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밝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밝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바이올린을 열심히 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도 계속 지휘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피아노가 막 열심히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나요. 왜 이러는 거야? 막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살짝 봤습니다.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래도 지휘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합창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금붕어 모양 입만 뻥긋뻥긋. 더 이상 제가 지휘를 할 수 없어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왜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찬양이 아니라 이러한 연주래요. 이러한 연주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라. 딱 그 말 한마디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드리는 찬양 이게 무엇이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찬양의 기본 바탕을 두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여러 가지 사다 보면서요, 교회 음악에 관련 책도 많이 사다 보고 찬양에 관련된 책도 많이 사다 봤어요. 한 100권 이상 사다 봤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양은 기본은 말씀이구나. 음악, 화성 이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요즘은 음악 목사라는데 지금은 음악 목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찬양 목사라고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 다음 기회에 해드리고 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를 따른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룬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즉 정말 믿음이 생긴다면 자기 부인이 나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탕자 비유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 생존하고 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존하신 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는 것은 9분의 2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3분의 1을 받지만 생존해 계시면 9분의 2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서 다 하라망탕에 저와 같이 술 마시고 여자들 마시고 다 하라망탕하게 허비하고 나서 돈이 없어져서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주고 입맞춰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과 반지를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탕자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탕자도 아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늘의 풍성이 주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미리 유산으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든 말든 상관없이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더 무서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고라자손 시편에 탕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은 단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고라 자손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에 위해서 나와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실존을 철저히 깨달아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뛰어나와 탕자를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뛰는 것은
천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뛰어나가신 것일까요? 왜 뛰어나가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 탕자가 아버지 사는 동네로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떠한 장면을 기대하며 예상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떠한 장면들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자,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된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나가신 겁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편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7장 19절 말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탕자의 비유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하신 것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아버지의 뜻에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온 탕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의하여 마땅히 죽어야 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탕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탕자를 살려내십니까?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탕자가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탕자가 당할 수모와 고난과 죽음을 직감하시고 뛰어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 율법에 의하여 죽어야 마땅한 탕자에게 화려한 옷, 신발, 반지,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 시간이 지났더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한 행동은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율법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율법을 허무시고 탕자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대가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에수스 에오 텔로라고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탕자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죄 지은 자가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서 스스로 심판과 쟁죄를 받아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채무가 도말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어디 쓴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